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달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난달 설교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태성교 유튜브를 꼭 치시고 좋아요, 구독을 누르신 다음에 지난달에 제가 했던 설교를 보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에게 알려주신 제사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형식이나 제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켜 행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네, 제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주일날 나오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교회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난달 설교를 아직도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구약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는 문제는 신약입니다. 신약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구약은 이야기로 내려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도 있죠. 한국에서도 전래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쁜 짓을 하면 그 흥분오르부처럼 나쁜 짓을 하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면 누군가 나에게 다시 해코지할 거야. 벌을 받을 거야. 이런 인과응보 같은 그런 전래동화가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왕은 이렇게 살았어. 왕은 이런 일들을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어. 그는 이런 복을 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청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이렇게 저주를 받고 멸망했어. 쫓겨났어. 너희는 그들과 함께 섞여서는 안 돼. 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요약이에요.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레위기의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은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레위기의 제사가 완전히 완성됐다는 것까지는 많이 들었어요. 알아요. 자,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저희 목사님도 그렇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니 그것을 누리세요. 그것으로 함께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만 알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해도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그들은 유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과 저녁에 밤늦게까지 얘기하면서 한 성경을 다루게 됐어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제5의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멋있는 말을 합니다. I'll be back. 나 다시 올 거야. 나 다시 올 거야.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신앙이 있다라면 저는 종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말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게 두려움이면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고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는 게 우리 삶에서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모르고 도리어 그걸 감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는 그걸 경험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마치 사막에 내가 아름다운 꽃으로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그 단비가 오길 몇 년 만에 한 번씩 폭우가 내립니다. 그 단비가 오기를 목 빠져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 숨통이 조여오지만 그 복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버티고 그 자리에 꿋꿋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에 설교 이렇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확실히 알았다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계신 분들에게는 모두 다 그 말씀을 알고 있고 익히 깨달아 알고 있어요. 우리 죽으면 다 하늘나라 가죠. 천국 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른 관점으로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다가 직접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시기 위해서 제사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어떤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라, 왜 나라라는 개념은 지금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나라로 씁니다. 근데 과연 그 과거에도 아주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의 그 시대에도 나라라는 의미가 그렇게 쓰여졌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그 사신 모든 행적들이 완벽한 그때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완벽한 인간이 됐어요. 우리랑 똑같이 완벽한 인간이 됐다고요. 근데 그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완벽한 때, 바로 그때에 이루어졌대요.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그때에. 이때가 그냥 지나가던 요 시점, 요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지하고 전능하셔서 이 세상이 창조됐던 그 창조 시대와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서 멸망할 그 시대를 동시에 바라보고 계세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이때 살았고 이때를 하면 과거를 보고 후회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에 동시에 존재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획해야만 전능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를 실수해서 수정하고자 하면 그게 전능입니까? 아니죠. 제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요. 동시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길 그때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획하셨던 완벽한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십니다.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그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제자들하고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시한부 인생이요. 이제 남겨진 우리 가족들과 떨어지시네요. 그럼 제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하러 가겠습니까? 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죠. 중요한 일이잖아요,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가야 되는 거 맞아요.
다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가 거기 가겠습니까? 40일 동안? 아니에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겁니다. 남겨질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벽한 그때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제자들과 이야기하셨대요. 한 가지 주제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한마디 더 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 성경에다가 131회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51회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 마태복음에 51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47회가 47회, 굉장히 많은 숫자죠. 거기에 하늘나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열심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골머리 싸놓고 우리나라 석학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불의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매번 하잖아요. 재물들을 죽이잖아요. 난도질해서 죽이잖아요. 그 모습이 곧 나에게 임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올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니에요. 불의라는 건. 신약 성경으로 하면 이 불의가 죄로 바뀌지만 이 불의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서 유대인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근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비슷한 같은 뜻을 지닌 그 단어로 하나님이란 이름을 바꿉니다. 바로 하늘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나라로 바꾸면 하나님을 하늘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하늘 나라가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의 47회는 하늘 나라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그 나라, 천국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물론 계시록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고 새로운 왕국, 새 예루살렘을 이룩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하늘 나라가 뭐냐는 얘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거든요. 자, 그러면 47회 빼고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기록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온전히 기록됐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연초가 되면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때 가장 먼저 읽은 책이 뭐예요? 창세기 아니면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넘어가서 마가복음 읽으신 분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마태복음만 읽으시죠? 저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처음부터 마태복음. 그러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하게 되게 마련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물론 요즘에서는 신학이 더 발달하고 연구를 더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나라다, 예수님의 왕인 나라다, 예수님 있으면 그곳이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점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혹시 이런 오해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땅에선 그냥 인내하고 참는 거야. 고통이 있어도 그냥 그거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당하는 거고, 내 영광은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죽어도 가면 거기에 있어. 혹시 이렇게 믿으신 분이 있습니까? 복음이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죽어서만 해결된다면 예수님께서 왜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냥 심판하고 끝내시지. 누가복음 17장 21절 22절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해요. 누구요? 바리새인들한테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믿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요즘의 대한민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건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돼야 축복하신다라고 언제부턴가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이 부분을 건드릴 겁니다. 제가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강조하는지, 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얘기하는지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어야만 복이 뭔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팔복이 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맞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의가 필요해요. 공적이 필요합니다. 기도 잘하고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열심히 잘 갈고 닦아야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반짝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게 단순히 그 40일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 설교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오시는데 가난한 자가 힘든 자가 어려운 자가 그들이 치료함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그런 나라가 곧 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가 말씀을 다 읽고 나서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슬픈 자가 위로받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귀에 응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저도 이것을 아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연구해서 안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불쌍해서 저한테 준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성질이 똑같으니까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안 믿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예수님은 첫 설교부터 마지막 40일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이러겠죠. 예수님, 왜 계속 똑같은 말만 하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왜 항상 똑같은 말만 하세요? 답답하네요. 성경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데 왜 계속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만 계속 하세요? 우리들끼리만 얘기하고 밖에 하고 상황하고 얘기해 볼까요? 지금이야 광화문에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요일날 꼬박꼬박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수요예배 다니는 사람들, 금요일에 다니는 사람들, 술 안 먹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광신도냐? 야, 남들 교회 다니면서 술 마셔. 야,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어. 야, 그거 아니면 너 사업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맞아. 사업해야지 나.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저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줘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알려줘요.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야. 잠시 머물다 가는 거야. 제자들한테 그렇게 기도문을 알려줘요. 주님, 하나님, 우리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희도 기도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세요.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 세계 사람들 다 죽여야 되죠? 멸망시켜야 되죠? 왜?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거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는데 이 의인이 된 것과 나의 성품, 성질, 내가 여전히 옛사람에 있던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걔네들은 계속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는데 나의 성품은 여전히 죄인의 성질을 따르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도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공간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누가복음까지 포함해서 이 공간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록해 놓은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온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예요. 인자가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뀌었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살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세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마음속에 있죠? 그러면 무엇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끊임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금두꺼비가 없지만 금두꺼비가 있어요. 그 금두꺼비를 있다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런데 도둑이 들어와서 그날 금두꺼비를 가져갔습니다. 기분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슬프죠. 화가 나죠. 제 기쁨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금두꺼비에게. 물건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사람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함께 살다가 부부니까 당연히 싸웁니다. 저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함께 살다가 싸우고 저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가 싸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위험하거나 그것이 불이익하다. 특히 유튜브를 보겠다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아빠 미워! 자, 그러면 이 아이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에 있습니까? 유튜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아도 될 대상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고통도 없고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나에게 만족감과 유익함을 주고 나를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약속이 아주 자리 잡아서 내 마음속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뺏어갈 사람들이, 뺏어갈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내 안에 잠겨져 있고 가둬져 있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면 나의 기쁨은 마릅니까? 마르지 않습니까? 마르지 않아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그렇게 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다리 부러지고 감옥에 갇히고 뼈 부러지고 엉덩이 박살나고 질질 끌면서 다니고 피범벅이 되고 돌 맞아서 피범벅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전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두 다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가득 들어오자 그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전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거 아니면 기쁨의 근원이 그들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이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만족함을 채워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해주신대요.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항상 기억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제 평생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해석을 못했어요.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며 살았었냐면 결국엔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앞길에 선을 이루실 거다라고 저 생각했어요. 어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님을 이룬대요. 예수님을 이룬대요. 지난달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나의 아들을 너희들에게 줬다. 나의 아들을.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못 해주겠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쓸쓸하고 외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절망스러워요. 이 땅에 유일한 낙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것으로 나는 기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잠깐 동안의 위로가 있고 다시 돌아가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내 속에 있어요.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겨자씨의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성령 받으실 때 참 기뻤죠. 말씀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면 참 기쁘죠. 은혜 받으면 눈물도 나고 가끔 나시나요?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시죠? 그런데 그게 겨자씨래요. 그 기쁨이 겨자씨만한 거래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직접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싹을 터서 나무가 커진 것 같이 모든 것이 깃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수십만 배 더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앞으로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조차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쩜 이런 분들은 계실 거예요. 내가 옛날에 참 기뻤지. 그때는 참 좋았지. 내가 그리스도로 그때는 참 뜨거웠지. 지금은 다 쑤셔서 기쁘지가 않아. 내가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기쁨의 근원을
네, 힘든 무릎 두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봅니다. 모든 유대인 학자들도 동의하는 바예요. 아브라함으로 보는데 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강림하세요. 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을 거야 하면서 너에게 수많은 자녀들을 줄 거야.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충만하게 할 거야 라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세요. 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임재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냥 말하면 믿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은 하나님의 성령을 불의 혈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할 때 예수님에게 임했는지, 마가 다락방에 이 120명에게 임했는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성령을 지키는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레위기 제사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 했는데 수많은 세월들이 지난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일평생 살아가는데 바다 같은 모래가 아브라함 평생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어요. 가버리셨어요.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안 보이고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패를 말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실패하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걸 실패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패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하셨던 그때가 바로 기도하실 때래요. 같은 성경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쓰셨습니다. 상전에서도 사도행전을 쓰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그 120명 있죠. 120명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통일하는 아나파킬레오마이라고 헬라어예요. 어려워요. 근데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머리 아래 모이는 것을 아나케필마이 통일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 위에 하나가 무엇인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거 끝에는 분명히 하나로 이어져 있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사울인 채로 누구를 죽이러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사도 바울, 너 왜 나 핍박해? 예? 아니, 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리스도인들 핍박해? 너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나 핍박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성령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 120명 포함해서 우리가 모두 성령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우리는 그분의 지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가 지체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룹니다. 자, 오른쪽과 왼쪽은 서로 완전히 똑같죠? 얘도 다릅니다. 제가 물리치료 한다면서 이걸 반지를 빼래요. 반지 여기 뺐어요. 뺀 다음에 그냥 두면 잃어버릴 것 같아서 똑같은 손가락 여기에다 껴보려고 했어요. 뼈가 굵어서 안 맞던데요? 제가 보기엔 비슷해 보여요. 이쪽 똑같이 손가락이 사이즈도 비슷해 보입니다. 안 맞던데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잔소리하는 분 있죠? 투덜거리고 말 많은 분 있죠? 그분만 빠지면 교회 잘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지키면 돼요? 제가 자꾸 강조하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생활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저희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항상 화목하죠? 한 번도 안 싸우죠? 속 안 썩이죠? 못된 짓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나의 가족이에요. 내가 어디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 내가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 이곳에 내가 주눅 들어서 찌그러져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 보입니다. 그들이 비록 나와 뜻이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더라도 내가 이곳을 하나님 나라에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을 지체로 여기셔야 합니다. 행동으로 살지 마세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듣고 공부하고 내가 주님을 항상 골방에서 묵상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그것을 활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활용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여러 지체들과 불평이 있고 그들과 부딪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내가 생각하고 믿는다면, 내가 만들고자 한다면 내가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행위로 살면 결국에 어떠한 외부의 이유 때문에 불평, 불만이 쌓이고 다퉈집니다. 불만이 생겨요.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면 이 세상 어떠한 관계도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다 거둬서 너희들 배부르게 먹지 말고 밭에서 이만큼은 좀 남겨놔. 밭에서 떨어진 거 좀 놔. 요즘 말로 얘기해 볼까요? 너 월급 받은 거 있지? 너 돈 받은 거 있지? 너 생활비 딱 쓰고 남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너 위에 쓰지 마.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줘. 너희 주변에 불쌍하고 배고프고 힘든 자들 있잖아. 어려운 자들 있잖아. 그들에게 좀 줘. 그 법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 그렇다면 나는 그 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래요. 제가 돈 많이 벌고 싶거든요. 저 유튜브도 막 열심히 보면서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머리에 뇌세포를 열심히 공유하고 그것도 열심히 해봤어요. 안 되던데요?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들의 논리로 따지자면 되는 놈 있고 안 되는 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모두 갖고 있대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평생 그거 지키고 살려고요. 근데요, 이거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이요, 제가 솔직히 감당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의 의의를 옆에 놓고 보면 저 쪽팔립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신실하시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대요.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이제 놓아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영광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나는 마음속으로 손 드십시오. 영광이 뭔지 안다. 놀라운 자리에 가면 뭐 트로피 하나 1등으로 타면 그들에게 우리가 저거 영광스럽겠다 얘기하는 그 영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물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주 끝장나는 사람이 우리 선배님께서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예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대답을 이분이 먼저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면서 영광이 뭔지 잘 몰라요. 그 대답이 뭐냐면 34장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두 가지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영광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영광 받으세요 하고 얘기한다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있어야 드릴 거 아닙니까? 영광 받으세요 하는데 빈손으로 드려요? 제가 서로한테 과자 줄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빈손을 딱 주면은 에이씨 그러고 가요. 여러분들 예배에 와서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평일날에도 주님 나의 삶에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에게 영광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삶에서 내가 지키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방법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법에 따르세요. 세상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 집 사거나 너 좀 더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있는 돈 없는 돈 빡빡 100원, 10원까지 딱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한 계획을 짜서 그곳에 정확하게 투자해. 너 분산 투자 몰라? 너 리스크 헤지 그런 거 몰라? 너 집 사고 싶지? 너 차 사고 싶지? 아껴. 돈에서 빠지는 거 없는지도 아껴. 남으면 저축해놔. 한국 교회가 고아원, 싱글맘, 노인, 요양원 옛날에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장례, 심지어 논일, 밭일까지 도와줬어요. 출산도 도와줬어요, 교회가. 그 마을에 교회 하나 있으면 교회 그래도 돌아갔어요. 그 마을 돌아갔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교회야 그러지 마라. 교회야 오바다. 거기까지는 하지 마라. 그거 국가가 할 일이야. 너희가 할 일 아니야. 돈 많은 사람들이 해야지.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하죠. 돈 많은 사람 돈 뺏어서 해줄게.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달라요. 그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해도 우리는 마음속에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평일날 살아가실 때 슬퍼하시는 걸로 만족하시겠어요?
제가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 미용실 원장님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과 같은 원장님이십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을 괴롭고 힘들고 더 알아가고 싶고 목사님 사모님과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더 듣고 싶다. 또 그런 데를 더 노력하고 찾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참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겸손해 보이죠? 제가 만약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지 못했으면 동의했을 겁니다. 참 겸손하시네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정말로 긍휼하게 바라보실 겁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그 가난한 마음 이렇게 말이 될 듯한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항상 기뻐하길 바라실 거예요. 항상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마세요. 빠져 있지 마세요.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마저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괴로울 때인가 보죠.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이고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인데 안 믿어요. 정말 고집셉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너에게 복이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가난함이, 긍휼함이, 온유함이 너에게 복이야. 그런데 안 믿어요. 나의 삶은 그게 아니래요. 성경에 말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는 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내가 때가 되면 할게. 4살, 우리 승주가 6살입니다. 승주야 이것 좀 치워라. 네. 안 치웁니다. 승주야 이것 좀 치워라. 네. 안 치웁니다. 6살짜리가 그러면 귀여워요. 40살짜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살? 70?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벗어버리세요. 그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마음이 아니에요. 불의함이 아니에요. 지금 그 행복함이 기쁨이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내가 새 것으로 안 살고 한 것으로 살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까?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히 기뻐하시는 태성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사는 그 삶이 예수님의 나라에 충만히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항상 놓치고 사는데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날 때도 기억해서 다시 얼른 화를 내버리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함께 많은 사람들과 나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머리 되십니다. 나의 머리 되십니다. 나의 몸이 예수님의 머리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